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소원이라는 곡 참 좋죠? 네, 원래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 우리 김정훈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부르니까 또 새롭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나는 과연 주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그런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정말 모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소원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앞으로 4번 정도 걸쳐서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베드로 인생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 그리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의 트렌드를 예상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 말에도 2020년을 예상한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요. 그럼 삶이라는 게 사람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실패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요.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그 사람은 시몬이라 불리우는 베드로였습니다. 5절을 보세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젯밤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 바로 열동산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물고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좋은 그물도 가지고 있었고 배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으면서 수많은 경험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심심해서 그냥 놀이 삼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함께 일하는 자들의 리더로서 그 일에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과 그의 가족들, 여러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만 날이 밝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아픔이 바로 가장의 아픔이고요, 리더자의 아픔입니다. 그냥 나 혼자 힘든 것은 충분히 견딜 수 있지요. 하지만 함께하는 자녀들,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책임감과 압박감은 아마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단순히 물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아니라 아마도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베드로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무리를 데리고 오시더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얼른 달려가서 그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안드레의 소개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장모님의 열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좋아하고 따르고 싶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 배를 좀 빌려다오. 오늘 너의 배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기쁨으로 배를 내어드렸겠지요.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에
잠시 쉬고 빨리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식구들도 동료들도 그날의 끼니를 채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립니다. 조금은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요, 오직 무리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십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잘 들려왔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생각, 아마도 물고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 무관심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의 상황을 알기나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고민이 무엇인지 주님 관심이나 있으세요? 좋은 말씀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마도 말씀을 듣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불평만 쌓여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말씀은 전혀 나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나는 너무나 급하게 주님의 도움을 원하는데 주님은 너무나 느긋하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오셔서 고쳐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느기적 하다가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때서가 되어서야 나사로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야?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빨리 가서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길을 가시다가 38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과 대화하고 여인을 치료하고 이런저런 일 다 하면서 갑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왜 그리 여유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그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빨리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아이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나며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제가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주면 잠을 참 잘 자곤 하는데 그때는 아무리 해도 낑낑대며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에는 좀 너무 늦었고 마침 그날 낮에 성도들과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터라 제가 아이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럼 어땠을까요? 아이가 나았을까요? 아니면 잠이라도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혀 낫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이가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보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낮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 기도도 하고요, 선포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기도는 다 해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아이가 나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구나, 성도들과 공부한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내일 가서 꼭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전도 주고 은혜도 나누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하며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어땠을까요? 나았을까요?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목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빨리 나와서 자야 저도 자고 새벽에 말씀도 전하는데, 그리고 낮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이렇게 실제로 응답됐다고 간증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진짜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한참을 마음속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수연아,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니? 그러게 아파하고 때로는 나에게 화를 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니?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회개한 다음 다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아이가 나았을까요?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 밤을 보냈고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침에 아이가 깨끗이 나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일은,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겪었던 일도 그냥 하룻밤의 일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1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침묵하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조급한데 주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조금씩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민하고 아파할 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 실망할 때, 그때 주님은 조금씩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볼 것은, 이때에도 예수님은 억지로 간섭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빨리 도우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 겪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천천히 그리고 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관계도 빠르게 맺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려 하고요, 기도도 말씀도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관계도 빨리빨리 맺어가고 모든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나쁜 것은 다 없어지고 온통 좋은 것만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조금은 더 천천히 가면서
인생이 주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겪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도 갈등도 겪어야 할 때도 많지만, 때로는 아픔도 겪어야 될 때가 많지만, 그러면서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도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슬로처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추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처치는 일부러 느리게 성장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 간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 속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한다. 그 느리고 더딘 시간의 압력, 묵묵히 아래로 뿌리를 내려가는 날들의 깊은 밀도를 견뎌내며 비로소 교회는, 신앙인은 그 땅의 색과 향을 지니게 된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는 속도로 느리게 자라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천천히 함께 가면서 여러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주는 그 깊은 압력을 감당하고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우리 몸에 지니게 되고 그 향기를 뿜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코 빠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향기가 나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빠름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늘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 기능적인 관계만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해 버리거나 다른 관계를 찾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것들, 다른 우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심지가 굳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천천히 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올지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지, 그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바랬던 것은 어쩌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조금씩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럼 이 대답에는 베드로의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평함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적어도 고기 잡는 데는 제가 훨씬 더 전문가잖아요. 경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젯밤에 이 자리에서 수없이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주님, 충분히 피곤하고 마음도 상해서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불편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그런 감정과 경험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다가오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순종은 결코 빠른 것을 추구할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빠름이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힘들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천천히 베드로 삶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불편한 마음, 자신의 경험과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응답한 베드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도 모두가 이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럼 분명 이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해피엔딩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향한, 그리고 여전히 힘들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쓰고 버티고 계신 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복을 누리는 것, 분명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6절과 7절이 아니라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베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고기였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동료들의 가족들의 하루하루가 유지됩니다. 베드로가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자기 가족들과 동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자신과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도 지금껏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 말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물질을 추구했던, 그리고 그 걱정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큰 욕심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가족들,
동료들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소박하게 바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큰 계획과 뜻,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이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지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남은 둘 사이에 참 의미 있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참 의미 있는 만남,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삶이 주는 압력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갈등하고 아파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픔이 바로 우리 몸에 예수의 향기를 지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생명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소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기는 삶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귀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픔과 고난 그리고 삶의 갈등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주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은총도 경험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